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라고 하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안 드시. 하나님 주신 날씨는 다 좋은 날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날들에도 항상 이제 해가 뜰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셨겠지만 같이 또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기를 원할 때 저희에게 새 마음, 새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이하의 말씀을 이제 조금 한번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한번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쓸모없는 사람들 되는 거, 쓸모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좋은 얘기고, 또 살면서 나는 참 어디를 가든지 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살게 돼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쓸모 있게 되려면요, 나의 존재가 쓸모 있으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체로 그 말씀을 한번 좀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 별로 쓸모가 있다라는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의 말씀 2장 앞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요 디모데후서 전체 2장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라,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라도요, 국가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국가가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가정도요, 왜 불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대부분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는 경청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기 생각 내세우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싸움을 할 때 보면 말꼬리를 갖다 잡고 싸우거든요. 네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냐고. 그리고 내가 이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회사에 가든 뭐 학교에 가든 집안에 가든 대부분의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 말 듣다가 싸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줄 알지 뭔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다 싸움이 나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전체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생론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의 책 중에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개래요, 개. 강아지가 그렇답니다. 근데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은 집안에서 제일 상석이 올라가고 제일 먹고 사는데 좋은 걸 먹고 사냐 그러면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자기 좋다고 꼬리치면서 맞아주는 놈은 그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것도 맞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근데 사실은 카네기의 말에 가장 이제 그 뒤에 그 핵심은 뭐냐면 너를 좋다고 얘기하는데 싫다고 얘기할 놈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을 보고 난 너가 좋다고 그냥 헬리콥터 그 꼬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좋아서 헥헥거리고 좋다고 하는 표현만 강하게 해줬는데도 사람은 거기에다 간슬개를 다 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앞에 뭐 좋은 차를 갖다 탁 타고 가는데 요즘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젊은 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석에 누가 앉아있나 보면은
창문 빠꾸미 열고 강아지가 이렇게 고개 밀고 그냥 헥헥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차들 상속에는 다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야, 보면은 저놈들은 뭘 잘해가지고 저렇게 타고 있나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주인한테 주인이 좋다고 하니까, 주인이 좋다고 하니까는 상속에다 앉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들고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잘 못해줘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어디 가도 무너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사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싸움이 나는 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할 때 싸움이 나는 거지 자기가 밑에 있다고 할 때 싸움 안 납니다. 절대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이 2장 앞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정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앞부분에서는 핵심이 뭐였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2장의 전체 내용이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건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내 생각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방금 전에 당연한 말씀을 갖다 이제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말 잘 듣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은 앞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에서 시작해서 들어라에서 끝나요, 거의.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이렇게 자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앞에서 떠들어라라는 얘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얘기하는 거를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생각도 들어주시지만, 근데 앞부분부터 끝까지 쭉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말 좀 들어주라. 모세에게도 내 말 좀 들어주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내 말을 좀 들어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 말을 좀 들어주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나의 종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믿음은 든 것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잠자는 이성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죽어있고 잠자있는 모든 인간의 이 낡은 지혜와 껍데기를 갖다가 다 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죽하면 사무엘의 이름은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이제 사람들이 오래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김삼순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 이제 보면은 보통 그때 소개가 됐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화책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카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모라는, 그러니까 어린애들 동화책인데 거의 철학책 같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누구였죠? 김선아 씨였나요? 그 양반이 그 소설을 그 책에 현빈하고 같이 나왔었죠. 아마 한 20년 된 드라마 같은데,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잠깐 동화책 얘기를 갖다 잠깐 하니까 그 해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100만 권인가 팔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 팔리는 책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팔리기만 열심히 팔리고 잘 안 읽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그렇고. 근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이름이 뭐냐면 모모라는 여자아이인데 다른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 별게 다 와가지고 마음을 녹이고 이야기를 갖다가 비밀을 갖다 터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갖다 삼키려고 그러는 이제 악당들도 비밀을 갖다 이제 터놓고 그런 얘기들이 축 들어오죠.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담학이나 심리 상담학이나 이런 많은 이제 일들이 요즘에 사회에서도 많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들 일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맞장구만 잘 쳐주면 거기다 돈 갖다 줍니다.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상담학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거 정말 힘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속히 하라.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듣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서로의 말을 듣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해 보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세가 뭐냐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알만합니다. 철학자들이 됐든 신학자들이 됐든 다 자기의 짧은 생각이 앞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습성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성경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성현이 되었든 서양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든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생각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대로 듣는 법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 라너라는 분,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칼 라너라는 분은 제대로 듣는 자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대로 듣게 해주시려고 정말 노력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많아지면 지혜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많아져도 지혜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방금 전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니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에는 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가끔가다 사고 친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미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빌레도라는 사람은 여기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어떻게 됐든지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둘 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냐면 자기 이성에 안 맞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제가 뭐 보통 시간이 없으니까 드라마 잘 안 보다 요즘에 무슨 드라마를 좀 몇 번 봤냐면 혹시 중국에서 그 소설로 나온 삼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삼체라고 SF죠. 근데 거기 보면 앞부분에 주인공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을 믿냐? 그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한쪽에서 계속 그래요. 과학자들 얘기니까. 그리고 외계인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안 믿는데 앞으로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과학자들이 그것도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신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앞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그 대답들이. 근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풀리는 일들은 또 신비의 영역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낮은 단계에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기적이 없어. 세상은 과학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생각한 법칙에 따른 과학의 법칙이죠. 가설체계. 그리고 처음 단계에서는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99%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97%에서 99%는 의심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 용납하실 수 있냐? 그렇게 무능한 신이 있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이 됐든 신자들이 됐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짧은 생각, 자기의 짧은 이성, 자기의 짧은 경험을 앞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 고친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시는지 봤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있고요. 원하시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38년 동안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석을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 저놈의 자식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시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져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꼬꾸러지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좌충우돌을 합니다. 더 나쁜 거는 귀신 쫓아가는 거는 정말 끝장나겠다라고 가는 길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 점치러 다니고 내지는 이제 뭐 부적 붙이고 다니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처음에는 해주는 척하고 나중에는 온갖 꼬심으로 다 사람들 넘어뜨리는 게 그런 짓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땅에 밟히는 이름 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나 입에다가 쉽게 올리는 이름 같이 보이고 너무나 흔한 이름이 된 것 같이 보여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임팩트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잘 간직하십시오.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힘들 때 이끌어주시고 죽을 것 같을 때 끌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가 됐든 빌레도가 됐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부활도 없어, 진리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을 들으라.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앞세우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2장 이 뒤에 부분의 말씀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말씀을 한참 하다가 20절 이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앞세울 때는요, 내가 좋은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려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는 뿔따구가 나죠.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나 더 안 해 이러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당나귀도 예수님 쓰시겠다 하니 예수님을 모시는 천군 만마보다 나은 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서 참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사회 안에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도 그 사도 바울이 한번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 세상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느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라고 이제 말씀하면 누구든지 다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은그릇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너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나보고 질그릇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쟤는 금그릇인데 왜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금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면 만사오케이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금그릇이 더 좋은 그릇일까요? 질그릇이 더 좋은 그릇일까요? 돈으로 말하자면 금그릇이 더 비싸겠죠. 근데 세상에 집에서 쓰려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씁니까? 질그릇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나무 그릇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장롱에다가 모셔놓고 잘난 척하는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엔 똑같이 좋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내가 왜 은그릇이 아닙니까? 금수저 은수저는 세상에서나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수저만 물려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좋은 모습, 좋은 외모, 좋은 집안, 좋은 자산, 좋은 권력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맨날 권력 가진 사람들은 뭐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권력자들이나 피권력자들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선망할 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귀히 쓰는 그릇,
제가 전에 꼭 좋은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저희 지금 뭐 신학대학원 3학년에 이의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휠체어를 모시고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이계훈 목사님 생각나죠? 이게 참 겸손한 분이죠. 그분 사위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잘 알아요. 백남권 목사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계훈 목사님이 이의산 전도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우리 채플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의산 전도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의산 잘 아느냐? 이의산 전도사님 저보다 한 연세가 한 10년 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증 외상 환자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전라도에서 이제 시골에서 초가에 불이 붙어가지고 초가 불이 그냥 확 떨어지는데 9남매가 거기에서 자고 있는데 이 아이만 놓고 가버렸다고. 이 아이만 놓고 그냥 다 불났는데 빠져나갔는데 이 초가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그냥 애한테 떨어져가지고 한 2살 땐가요? 3살 땐가 중증 외상을 입어버렸어요. 근데 본인 말씀으로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끌어안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 끌어나갔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온몸이 손가락까지 들러붙는 이제 외상을 입어가지고 수술만 한 10번을 넘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왜? 본인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술도 많이 하고 이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국회에 법 제정만 몇 개를 갖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도 해서 멀쩡하게 자녀 둘을 갖다가 성장을 시키고, 그저께 이제 내려오는데 열심히 차를 타고 몰고 나오시다가 제가 그냥 날씨 더운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일부러 자리를 바꿔서 좀 얘기 좀 하자고 걸어가면서 요즘 뭐 하시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자서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서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 자선적인 글을 써서 지금 탈고 중이다. 탈고 중인데 요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안사람하고 캠핑장 갈 거예요. 캠핑을 갖다 워낙 좋아해서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든지 부인하고 같이 그 차를 몰고 캠핑 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런 걸 즐기시냐 그랬더니 보통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 이상으로 본인의 부인과 너무 이제 행복하게 그런 걸 갖다 이제 삶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같이 누리면서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보면은 항상 마음이 젊다는 느낌만. 마음이 젊고 참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장애를 겪지 않고 평생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삶은 또 어떻게 갔을까? 아마 보통 사람 중에 하나로 잊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힘을 주는 동력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른바 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일들과 얘기들 이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감추고 숨기고 있지만 두 집 건너 하나쯤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두 집 건너 하나쯤은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간증과 행복이 있는지를 보따리 풀어놓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고 심지어 질그릇으로 쓰다가 깨지기조차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복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붙들린 순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삶들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당장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능력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끄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가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따르는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